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라 바로 흙과 같은 존재, 흙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저입니다. 흙수저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별 볼일 없는 흙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기뻐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흙과 같이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 보물을 자동차에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보물을 자기의 핸드백에 숨기지 않습니다. 보물함에 숨기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보물찾기에 그 보물을 돌에 숨깁니다. 나뭇가지에 숨깁니다. 왜 나뭇가지에 숨깁니까? 왜 돌에 숨깁니까? 돌을 유심히 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돌 같은 사람도 보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나뭇가지 같이 생긴 사람도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보물은 보물함에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별 볼일 없는 곳에 있습니다. 돌뿌리에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만난 것은 바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별 볼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뿌리에 채였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위력하라고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를 보십시오. 부력의 원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사람은 연구실에서 부력의 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참된 보배이신 예수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는 학자입니다. 학자인 이 바울은 연구실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근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는 일하다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 먹는 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보물은 우리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출근하고 날마다 퇴근하는 그 자리에 보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레카를 외칩니다. 감사하다고 소리칩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를 기억하십시오. 보물함에 보물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돌뿌리 안에 있습니다. 나뭇가지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저는 교회의 많은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쓸모없는 통장을 없애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1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1시간이 책 보는 것이 더 좋았기에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저는 설교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고집하면 곤란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일을 하다가 만난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다메섹 동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도들을 만나러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기 위하여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3년 동안 칩거한 이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아닙니다. 자신이 일생 동안 연구했던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공자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학자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자신이 논문 썼던 그 논문이 제대로 맞아떨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썼던 논문, 자기가 연구했던 그 학문의 업적, 그 모든 것들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에서 자기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학문의 업적은 쓰레기라고, 배설물이라고 외쳤습니다. 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학문의 업적도 어떠한 삶의 아름다움도 다 틀렸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 틀린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배설물이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쓰레기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출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쓰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배설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출구로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알기를 원하여 성경을 연구할 것인데 그 성경 연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칩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영역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연구의 결론, 이 균형 깊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바란스가 맞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성에 치우치거나 감성에 치우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이단이거나 거짓 종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믿어라 믿어라 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는 나중에 해도 좋으니 예수들을 믿으세요, 예수들을 믿게 하여 나오세요 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믿고 봅시다.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위험합니다. 설령 그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온몸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온몸으로 읽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분히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기뻐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축복의 기쁨을 누립니다. 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본문이 성경을 읽으면 본문이 풀리는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익입니다. 바울은 박사입니다. 박사에게 더 이상 이제 연구할 것도 없다라고 율법을 책꽂이에 꽂아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직거하며 성경을 다시 봤던 그 바울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으로 순종하며 읽습니다. 영어 버전은 온 마음을 다하여 복종한다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종하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마음입니다. 50%가 아닙니다. 70%가 아닙니다. 80%가 아닙니다. 9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으니 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으니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입니다. 성경 읽는 자세,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성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 성경의 종입니다.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갔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한 50%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50%는 성경의 마음을 두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반만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50%밖에 알지 못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았다고 외치는 교만함이 작동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50%의 먼지를 남겨두고 50%만 청소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청소했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그러나 발을 닦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닦았다면 그 마음은 절대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세탁한 옷을 입으면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그 세탁한 옷의 일부분을 남겨놓고 세탁을 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상쾌해지지 않습니다.
TV에서 세제 광고를 하는 광고를 보십시오. 한 번만 뿌리면 깔끔하게 모든 때가 벗겨진다고 광고합니다. 사람들이 이 광고를 믿고 그 세제를 구입합니다.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깔끔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세탁됩니다. 우리의 삶이 맑아집니다. 예수께 순종할 때, 예수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맑아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은 깊고도 넓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큽니다. 예수의 피는 죄로 물든 우리를 단 한 번에 씻기고도 남습니다. 저는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로 청소가 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탁이 된 하늘의 백성인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개운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쪽을 남겨놓고 개운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씻었는데 발을 씻지 않고 나는 다 씻었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운한 몸과 마음을 들고 외출하십시오. 개운한 몸과 마음을 들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시오.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향기를 바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릅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속된 것과 구별되는 어떤 종교적인 수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덕목도 아닙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거룩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평상에 앉아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앞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에이리언입니다. 아브라함은 맨발로 뛰어나가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상쾌한 마음을 가진 후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상쾌한 몸과 마음을 가진 후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3명의 사람들은 마지못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깁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손발을 씻었습니다. 상쾌합니다. 몸이 상쾌합니다. 마음도 상쾌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 이 3명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다가온 사람을 상쾌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온 사람이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거룩에 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분만 거룩입니까? 이 땅에 있는 탈북자들, 그들은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북자로서 신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한국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의 신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온 마음으로 읽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마음을 얼만큼 닮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버드대학의 한 유대인 교수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가자 지구에 갔습니다. 일단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이 지긋한 노인 팔레스타인 사람을 잡아 검문을 했습니다. 그 노인 팔레스타인 사람, 그 사람은 손자 서너 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자 지구의 검문소를 통과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당나귀를 몰고 어딘가를 가려고 했던 이 노인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나귀 이빨을 보며 당나귀 이빨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 당나귀 이빨을 왜 칫솔을 치약질을 하지 않았나? 왜 이 당나귀의 이빨을 닦아주지 않았나?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어서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노인에게 엉덩이에게 당나귀 엉덩이에 입을 맞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인은 거절했습니다. 유대인 군인들은 집요하게 입을 맞추라고 강요했습니다. 서너 살 먹은 손자는 자지러지도록 경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할 수 없이 노인은 당나귀의 엉덩이에 입을 맞췄습니다. 군인들은 그 노인을 비웃으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본 하버드대학의 교수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유대인인가? 잠언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끔찍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인 사람은 목사의 딸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헌신한 사람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단순히 16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멍자국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린아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 예수를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신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에 이루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심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야 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권리는 집회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이르는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야 하기에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거룩에 이르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교회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신의 권리가 집회의 권리라는 헌법의 가치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자기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수사에게 설교를 듣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환 수사가, 후배 수사가 이 선배 수사를 모시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수사님, 여기에 수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여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수사님, 설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노인 수사는, 앞을 보지 못한 수사는 후배 수사의 말을 듣고 힘껏 외쳤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아멘을 외쳤을까요? 놀랍게도 돌들이 외쳤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놀라운 광경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수사에게 들린 겁니다. 거룩을 이루고 싶은 이 노인 수사는 들판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면 이 예배당에 있는 의자가 아멘이라고 외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거룩을 드러내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충성된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지 마시고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장로가 되지 마시고 권사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은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의의 불법에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면 너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졌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겨하는 노래를 10번 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찬송을 10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클럽에 10번 갔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문을 꿇는 것이 10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3 학생들의 자녀들의 입시에 정말 모든 것들을 올인했다면 그만큼 그와 똑같은 나이에 든 우리의 자녀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모임에 나가는 정성만큼 구역 모임에, 교회 공동체 모임에 정성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내용만큼 이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삶 때문에 늘 후회하고 삽니다.
과거의 잘못을 늘 회개하면서 삽니다. 과거에 내가 종노릇한 것이 너무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종노릇하며 세상에 안락을 즐겼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낭비된 사실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만큼 남편에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잃었던 시간을 거룩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을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젊은이들이 온몸을 맡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노래가 그 젊은이들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마다 내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그 세상의 노래가 젊은이들을 지배하며 그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을 그 노래에 맞춰서 흔들 때 그 즐거움을 누리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내 몸과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을 살면서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살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돈벌이를 하십시오. 거룩을 이루는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거룩을 이루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돈 버는 재미, 결혼한 즐거움, 공부의 보람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은 거룩한 공부, 거룩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사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사니 기쁩니다. 성경을 읽으며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사회생활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올해는 하나 더 실천해 나가고 하나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